할렐루야. 찬양의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의존합니다. 인간적인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설교 준비를 따로 하지 않고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면서 기다립니다. 영어로 하면은 인스퍼레이션,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을 원합니다. 영감이 가득 차게 오면요, 막 설교가 막 힘이 생겨가지고 시간을 초과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게 오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설교가 짧게 끝나기도 합니다. 자, 어느 주간 월요일인데 설교 제목과 내용을 열심히 기다리는데 영감이 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좀 있으면 오겠지. 수요일쯤 돼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목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어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좀 주시겠지 했는데 안 주시니까 금요 철야를 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또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일주일이 다 지나가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주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충 설교 제목과 본문은 넘겼지만 그 말씀대로 준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은 점점 다가옵니다. 이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 전까지는 분명히 감동을 주실 거야. 드디어 예배 시간이 되고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생각이 날 듯 말 듯 합니다. 이제 강대상에 올라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 강대상에 올라가면 말씀을 분명히 주실 거야. 올라가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신기하게도 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얘야, 설교 준비는 미리미리 해야 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날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긴 하셨겠죠. 그러나 아마 등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내리면서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일이든지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지 수학을 잘합니다. 영어 단어도 열심히 외우고 외국인과 서로 대화해봐야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하고 사람 만나고 또 좋은 제품 만들어내야 됩니다. 직장생활 잘하기 위해서 자기관리 철저히 하면서 잘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되는 일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가장 큰 게 설교하는 겁니다. 물론 행정도 있고 다른 목회 활동도 있고 신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설교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새벽 설교해야 되고 수요 저녁 설교해야 되고 또 주일 오후 설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에요. 주일 이 2부 3부 시간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일주일에 이 설교를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제가 준비를 하나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평균 한 15시간에서 20시간은 준비해야 여기 올라오는 겁니다. 물론 더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 있지만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됩니다. 잘하거나 못하거나 내용이 뭐 이거거나 저거거나 무조건 그 시간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올라오는 거예요. 설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또 글자가 잘못됐으면 고치고 또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저는 이 머리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토요일 날까지 설교 준비가 덜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앞뒤가 맞나? 이 말씀 들어가야 되나? 어떤 말씀이 들어가야 되나? 그리고 이제 거의 원고가 다 작성하는 것은 주일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한 4시 반부터 한
7시 정도까지 원고를 작성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책도 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신문도 보고 TV도 보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원고를 작성해서 올라옵니다. 설교를 잘하지 못하니까 최대한 원고를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원고 안 보시고 다 외워서 하시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고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쉬운 게 여러분 어디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매년 한강에서 열리는 대회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무슨 대회냐? 멍 때리기 대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멍 때리기 대회. 이게 뭔 대회예요? 그냥요, 한강 옆에 앉아가지고요, 그냥 멍 하고 있는 거예요, 멍. 방석 하나 줘요. 방석 하나 주면 거기 떠나면 안 돼요. 그거 앉아가지고요, 3시간 동안 멍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면 안 됩니다. 일어서면 안 돼요.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졸아도 안 되고 자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멍 해야 돼요. 똑똑하면 안 되고요, 그냥 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돌아다니면서 조사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멍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너무 똑똑하다, 졸고 있다. 감점이에요. 멍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맥박수를 재가지고 맥박수가 안정적인지 불규칙한지, 불규칙하면 이거 점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뛰면 안 돼요. 적절하게 맥박도 멍할 정도로 뛰는 거. 그래가지고 최고 멍하신 분에게 상장과 상금을 주는 대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회가 왜 생겼겠습니까? 세상이요, 너무나 바쁘고 빠르게 지나가니까 멍하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너무나 바쁘고 세상이 너무 하니까 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도 멍하는 시간을 가져서 좀 한번 쉬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몰라요. 편리해졌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와 짐을 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수고와 짐 없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까? 나의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지인입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은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가 뭡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걸 말합니다.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수고대로 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애를 쓰고 수고한 게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는요,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주셨어요. 에덴, 낙원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요, 수고하지 않아도요, 과실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어요. 놀러 다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나 여기 있다. 대화할 수 있고 얼마나 편하고 좋은 세상을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이후로부터 우리 인생은 참 쉼과 참 만족이 없어요. 만족을 스스로 채울 수도 없지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나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본질이 뭐예요? 수고하지 않으면, 평생에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수고해야만 먹는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있는 분도 수고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가 5채 있고 어마어마한 땅이 있고 재산이 수천억 대도요, 그분이 수고해야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당연히 수고해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학생이든 어른이든 우리 인생은 다 수고해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또 무거운 짐은 뭡니까?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악의 짐, 율법의 짐, 관계의 짐, 육신의 짐, 수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물요, 이 짐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뭡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짐이 뭡니까? 죄의 짐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요, 시간이 걸리면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맺은 그 죄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또 여러분 율법의 짐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율법을 보면은 율법이 무려 613가지입니다. 뭐뭐 하라 율법이 248개, 뭐뭐 하지 말라 365개, 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는 거예요. 613개. 여러분 10계명도 10개도 우리가 제대로 못 지키는데 613개를 지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지키기 쉽지 않은데 무려 600개가 넘는 걸 지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겐 육신의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아내가 짐으로 다가오고요, 남편이 짐으로 다가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짐이 되고 내 자식이 짐이 됩니다. 같이 한 가정에 살 때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서로 부딪히고 서로 아파하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나를 보호만 해줄 줄 알았던 부모님, 이제는 내가 모셔야 돼요. 치매 걸리시고 누워 계시고 병원에 계시고 내가 돌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라고 여러분 다 행복합니까? 자식이 얼마나 짐이 되는지 몰라요. 키워야 되고 양육해줘야 되고 돈 줘야 되고 학교 보내줘야 되고 결혼시켜줘야 되고, 결혼만 시키면 다 끝납니까? AS를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손주 봐줘야 되고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젊은 분들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특히 주변의 시선, 주변의 기대 충족해야 됩니다. 야, 내가 나이가 됐으니까 결혼해야 되는데, 대학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돼 지금 취직해야 되는데, 부모님은 다 이걸 하기를 바라는데 그거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열심히 잘 살았다고 내일도 잘 살아집니까? 내일 일어나면 또 내일도 짐이 있는 거예요. 야, 또 직장 가야 되죠. 사업해야 되죠. 돈 벌어야 되죠. 또 할 일 해야 되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른 방법 찾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이 있고 좋은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오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한 찬송가 528장 1절과 2절 한번 찬송해 볼까요? 찬송가 528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노력 없고 다른 조건 없습니다. 주님은 그냥 나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 나오라는 겁니다. 돈 없는 자 오라는 겁니다. 돈 없이 오고 값 없이 와도 내가 너희들에게 포도주와 젖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다 오라는 겁니다. 나이도 따지지 않고 성별도 따지지 않고 심지어 기질과 성격, 자잘못도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유익되는 사람이냐, 유익되지 않는 사람이냐, 좋은 영향을 끼치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냐, 그것조차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나오면 주님께서 그 수고하고 짐진 인생을 보살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말 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어떤 철학자, 어떤 권력가가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분이 영광 받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광 받으시고 자랑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짐을 지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시고 형벌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처리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우리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뭐하러 신 믿고 뭐하러 하나님 믿냐? 약하니까 그렇지. 능력 있고 실력 있어 봐라. 뭘 가질 필요 있냐? 내 힘과 내 주목과 내 학식과 내 능력을 믿으면 되지. 자,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그거 믿고 승리 한번 보셨습니까?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건강하게 잘 살다가 행복하게 가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 질병, 사고,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요, 인정합니다. 창조주 인정해요. 또 구원자 인정합니다. 어떻게 진화론 맞냐? 그거 틀리다. 어떻게 유인원에서 사람 될 수 있냐? 그거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정해요. 다 알아요. 그러나 교회는 안 나와요. 왜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나온 게 자기가 입장에서는 또 짐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일요일 날 놀러 가야 되는데 이거 교회 늘 다니다 보면 체크하고 전화 올 텐데 피곤하다. 그냥 아예 가지 말자. 교회 다니면 또 헌금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돈 뺏기면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돈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 이거 안 되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막 전도하러 다니고 봉사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나, 난 성격하고 안 맞다. 아예 포기하고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만이 참 진리를 알 수 있고 참 자유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계명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 있는 욕심과 성공에 얽매이지 않고 이 세상의 참 진리와 참 자유와 참 평화를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계명 몇 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진짜 진리를 발견하면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참 자유, 참 평화는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짐진 인생이 나오라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나오면 뭘 주시겠다고요?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쉰다의 어원은 그냥 편히하다, 피곤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다, 이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어원을 보니까요, 새롭게 한다, 재충전한다.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과 참된 안식을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 너 나한테 나와서 쉬면 좋겠다. 쉬면 도움 될 거다. 안 나오는 것보다 좋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는 품이 필요합니다. 폼도 좀 잡아야 되고 폼도 필요하지만 폼보다 필요한 것은 품입니다. 어떤 품입니까? 엄마의 품, 아빠의 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면서 서로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하기 이전에 여러분, 내가 품이 되어줄 수 없습니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남편으로서 아내를 품어줄 수 있는 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남편 직장에서 사업하느라고 힘들고 어려운데 집에 들어왔을 때 위로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아내의 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얻어 터지고 넘어져서 무릎 깨지면 누구한테 가는 거야? 막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찾다가 엄마 안 계시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빠한테 가는 거야. 엄마한테 달려가. 왜요? 엄마한테 가면 일단 포근해요.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같이 막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배가 아픈데요, 엄마가 약도 안 주고 배 만져줘요. 그럼 신기하게도요, 배가 나아요. 여러분, 그런 기억 없으십니까? 신기해요. 이마가 터져왔는데 빨간 약 발라주기 전에 침 발라줘도요, 막 다 나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엄마가 다 품에 안아주면요, 야, 세상 온갖 걱정 다 사라집니다. 엄마 품에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폼은 잘 잡아요. 자존심의 폼, 멋진 폼, 외형의 폼 잘 잡는데 품어줄 수 있는 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여름 휴가 때 리조트에 가가지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뭐 식당이 크니까 막 100 몇십 명 정도가 식사를 하는데요, 젊으신 분들도 휴가를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막 애들 데리고 식사를 하는데요, 야, 뭐 젊은이들이 많은데 어떤 가정을 보니까 엄마, 아빠, 그다음에 한 5살 정도 된 아들, 한 2-3살 된 딸 이렇게 있어요. 근데요, 밥 먹는 거 보니까요, 시대가 바뀌어서 시대가. 아빠 밥 먹으면서 뭐 한 줄 아십니까? 계속 핸드폰 보면서. 엄마는 이거 포기했는지 방법이 없는 그냥 이렇게 앞에만 쳐다보고 있고. 5살 난 아들은 뭐 하겠어요? 밥 먹을 때 게임하면 게임. 밥 먹지도 않아요. 야, 밥 먹어. 알았어요.
밥 먹어. 알았어요. 계속 게임만 해요. 2살 난 3살 난 딸은 그 애기들 의자에 앉아서 뭐 했겠어요? 앞에 여러분 그 뭐랍니까? 아이패드라고 그래요? 예? 그 화면 있는 거 보고 계속 만화 보고 이러고 만화 보고 있어요. 엄마가 떠줘도 계속 만화 보고 웃고 있어요. 야, 이분들이 밥을 먹는 건지 이 스마트폰 대회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제목 주세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됩니까? 다 망하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요놈 들어오면 어떤 징계를 줄까? 이미 재산 가져가는데 이놈 어떻게 하면은 할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저기서 아들 온다는 기책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가서 아들을 다 안아주는 거예요. 품에 안아주는 거예요. 품에 안아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해결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실수, 상처 묻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리조트에도 있고 좋은 여행에도 있고 편안히 쉬는 곳에도 있고 힐링에도 있고 레저에도 있습니다. 약물에도 있고 보조 도구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참된 평안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참 평화와 참 안식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물질 많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편리한 과학 문명이 있어도 진정한 평안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여러분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목자입니다. 여러분 양이 늑대와 이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늑대와 이리가 힘이 세고 무섭다고 양 2마리가 모여서 야 우리 힘을 합쳐서 이겨보자. 5마리가 합쳐서 우리가 이겨보자. 여러분 양 5마리가 모인다고 이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양들끼리 우리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대항해도요 한 마리 이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매해야 돼요. 음매. 목자에게 음매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음매 안 해도 지켜주시겠죠. 그러나 사탄이 오고 시대의 흐름이 밀려오고 어마어마한 세력이 올 때 여러분 내가 혼자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 찾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거센 도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계속 놓여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질투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사탄의 계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많은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이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참으로 쉰다고 여러분 혼자 멀리 가서 쉰다고 참 평안이 있습니까? 그늘 밑에 혼자 있다고 시원하고 영원한 쉼이 있습니까? 혼자 풀 많이 뜯어 먹는다고 진정한 쉼이 있습니까? 물가에 가서 물 많이 마셨다고 여러분 오랫동안 갈증 없습니까? 진짜 쉼은 우리가 목자 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 많이 갖추었어도 아무리 있어도 목자 곁에 있어야만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짐 가지고 여러분 다른 것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지심으로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6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68절 19절 말씀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짐을 지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지으시오. 주님 앞에 나오고 아뢰기만 하면은 날마다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다른 곳,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복잡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만나면은 반드시 해결책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아무리 많은 결혼해보고 많은 거 추구해봐도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 만났을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 인생은 그렇게 안 좋게 살았지만 주님 만나니까 나와 함께 나고 내가 있으리라.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주님 만나니까 질병이 치유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거해서 참 평안과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참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 참 힘을 얻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